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시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시편이라고 한다면 찬양, 기도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예언, 말씀과 또 예언의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시편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위에 이제 우리가 시편 책 앞에 보면 표제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2461구절, 42,682 영어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9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길죠. 성경 전체에서 긴 장이고 굉장히 긴 그런 장이고 또 176절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 2절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가장 중간절에 포함된 것이 117편이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시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은 말 그대로 시에 대한 형태로 찬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라고 봐야 되겠죠. 새 노래로 더 시와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찬송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시편은 주님과 또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이 150편인데요. 이제 모세오경처럼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편부터 41편은 제1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은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권이라고 하는 42편부터 72편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3권은 73편부터 89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소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흡사하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앞에 설명도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시편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73권이거든요. 이제 73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2편을 더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25절과 시편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편 2편과 시편 95편이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권을 합치게 되어지면 75편이 다윗이 쓴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작자 미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삽이 쓴 12편이 있고 고라 자손이 쓴 10편이 있고 솔로몬이 2편 썼고 모세가 1편 썼습니다. 또 헤만이라는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이 각각 1편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작자 미상 가운데 문체들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119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9편은 다윗이 썼다 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시편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서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이용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인용된 시편의 구절이 11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은 역사와 예언을 두루 아우르는 그런 책으로서 시편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은 물론 계시록에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의 기록 연대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로부터 다윗, 솔로몬, 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그 후대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록한 내용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을 해놨던 그 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자백, 고통, 어떤 부르짖음, 간구,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나오고요, 원수들도 나옵니다. 악인들에 대한 그 멸망과 심판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편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시편은 대언자 이사야보다 더 많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시편 2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시편 8편은 사람의 아들,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배신을 당하는 거, 누구에게 배신당합니까?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내용 나오죠. 또 시편 20편은 메시아의 순환, 고난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은 부활과 또 시편 68편은 예수님의 승천, 또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편에는요, 이제 이게 영어로는 이제 blessed라고 하는 내용인데 45번이나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또 그 외에 그 이후에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복을 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 거죠. 또 그 사람은 주의 복을 받음으로 새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시작하면서 살게 되어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주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정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복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좋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끌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솔로몬의 아가서잖아요. 이런 것을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이런 의롭고 곧바름, 순전함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욥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서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내로 견디게 되어졌을 때 욥이 나중에 몇 배로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갑절 2배나 됐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시편의 다윗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묵상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제 묵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묵상에 대한 말씀을 일요일 날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묵상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도 주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자다라고 전도서나 잠언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과 행복은 감정에서, 어떤 내가 원해서 뭔가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거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안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복, 복을 받으려면은 뭘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지혜를 찾고 붙잡아야 되겠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또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계획대로 어떤 길에 나가지 않는 거죠. 어떤 조롱을 당하도 그런 곳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지만 시편 1편 내용을 살펴보면 육신의 것보다도 주로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늘에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누가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핍박 아래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우리는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개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죠. 그냥 뭘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의 상속력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 즐거운 소리를 아는 사람, 또 주의 법을 또 가르치는 사람, 의를 지키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명령을 즐거워하는 사람,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 권세가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들, 학자들, 정치인들, 예술가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개념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면서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죠. 또 주께로 그래서 돌아선 사람은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3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앞에서 창세기 할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정죄받은 사람이고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주님의 그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죠.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흠정적 400주년 기념판에 보면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ungodly예요. godly는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on 붙었으니까 하나님 아닌 걸 말하는 거죠. godly는 하나님을 이제 따른다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ungodly로 써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ungodly 한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좀 풀어서 의역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 마제스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좀 뭐 경건이라는 단어를 싹 바꿔버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 자들인가. 가들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언이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한 자냐 경건하지 않는 자냐 그 단어만 이렇게 바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경건, 하나님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 번역하신 분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러면 누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노아 홍수 때 이제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몇 식구만, 몇 사람만 살아남죠? 8명, 우리 짐승 다 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에 쭉 읽어보면 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8명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멸망받은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극악한 극심한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따라갔으니까 결국은 다 죽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 이 시대 도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방 민족들도 그 환란 때에 들어가게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분을 경건 이런 단어를 좀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이라고 할 때, 계획은 이제 영어로는 카운셀, 우리가 카운셀을 그러면 상담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영어로는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언, 공고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의도, 목적, 사려, 어떤 분별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여기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계획과 우리가 달라요. 자, 성경이 말하는 계획이라고, 카운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걷지 않는 자다라고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뜻과 조언과 계획과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은 뭐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복 있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조언, 또 그 계획, 세상의 풍조와 친구,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친구들의 조언에 그 뜻을 따라서 걷지 않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거부를 하고, 그거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사람 따라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강단에서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어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따라 걷지 않는 거다.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걷는 사람이다라고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1절을 보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죄인들의 길은 주님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화평의 길, 구원의 길과 정반대잖아요. 이 길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이제 뱀이 아담부터 건드렸습니까? 여자 이브부터 건드렸죠. 그 여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어야죠? 생명나무 가서 따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갔어요?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과 죄악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서 생명의 길 대신 이제 사망의 길로 가서 그걸 따먹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아담도 따먹고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 길을 부패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갔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그러는 거죠.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담도 실패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를 해서, 그때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괴책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저 모압 암몬들이 어떤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음행의 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걷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이다라고 구약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 죄인들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금방 말씀 발람도 있고요, 가인도 있고 고라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로보암,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자주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교도들의 길이 바로 죄인들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 이 자체도 하나님 명령을 해놨는데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때요? 때때로 생각이 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게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죄인들의 길이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잖아요.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가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본인은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오래 경험을 해보면 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오시면 기간을 두고 시험합니다. 계속 이 말 던져보고 저 말 던져보고, 어떤 사람인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러나 죄인들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거기는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길인데 좁고 협착한 길이잖아요.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굳건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절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로 나옵니다. 이번엔 어느 자리에 앉지 않아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 얘기죠. 자리. 거기에 앉지 않는다. 같이 안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곳에서 내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요건은 분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없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뭔가 생긴 것 같이 보여도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과는 동조하거나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또 건져주셨어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동조하고 협조하고 같이 지내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분리된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 내용을 9장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13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이 분리다라고 바울은 이런 면에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표현해서 말씀드린다면 분리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함께 걷지 말라, 함께 서지 말라, 앉지 말라, 분리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이제 기초가 처음부터 분리, 성별,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경건, 거룩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조롱하는 자들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를 이제 조롱하는 자인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너 뭐 어떤 사람은 야 너가 정말 메시아냐? 뭐 위에서 내려와 봐라 대언자냐 어쩌고 조롱을 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서 로마 군인들도 있었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조롱을 했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헤로드 왕도 조롱을 했고요. 또 오순절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야 얘네들 뭐 세술에 취했나? 뭐 그러면서 또 조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롱한 자는 이렇게 많아요. 다양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듣고서 조롱한 거죠. 잘 들어보세요. 전혀 믿지도 않고 있는 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이게 쉽게 믿으시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건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과학적으로 이해를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특히 그리스 아테네 지역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이 있잖아요. 지혜를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대부분 지식인 층이죠. 학교 공부 그 조금 한 것 가지고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만큼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렇게 뭐 어떤 교육을 자랑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더 그럴 거죠. 학자들이 특히 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할 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잖아요. 오른발이 빠질 것 같으면 왼발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빠질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얼마나 빨리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안 믿어지니까 그 물이 밑에 돌이 있는 거 살짝 있는 거 그 위로 걸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장로교 신학교 때 그 목사님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느닷없이 어디 가서 여름에 저 외국에 가가지고 강의 세미나 갔다 오셨는데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안 걸었어요? 돌 위로 걸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질된 거죠, 그 목사님도. 참 희한한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다? 오늘 금방 3절 세 번째로 말하잖아요. 조롱하는 자들과 앉지 않는다.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2절입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그 즐거움이 뭔지 기쁨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네요.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막 어떤 스포츠 게임 막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개그맨들이 웃긴 거 그게 막 재밌다 드라마가 재밌다 그런 즐거움은 아니란 말입니다. 재산이 막 쌓여지고 통장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죠.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법에 있다. 말씀에 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그 말씀이 즐겁겠어요. 읽을 때마다 막 기쁘죠. 와, 정말 놀랍다. 나중에 또 지나가서 잊어버렸는데 또 다시 좀 그렇구나 또 확인되어지고,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그래요.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읽으면 주님 막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아.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읽을 때마다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뻐한다. 율법에서 기쁨을 주니까, 말씀에서 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묵상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매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하고 문답까지 시키잖아요. 또 별도로 묵상까지 하면 좋은데 읽으면서 하면 더 좋고, 안 하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 안 합니다. 막 달달달 볶아야 돼요. 막 확인시켜야 되고. 어떻게 했으면 제가 도장까지 찍어놓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좀 보고서 좀 내가 안 했고 빠졌구나. 그거라도 보면서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창피해서라도 하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 저는 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모르는 분들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참 안타깝죠. 읽기와 묵상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편 1편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2절 보겠습니다. 기쁨, 즐거움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주님의 법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 참 이 묵상, 또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묵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강의 때도 말했습니다만은 묵상 처음 언급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데 누가 딱 와요? 엘리에셀이 누구 데려왔어요?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 도착을 하잖아요. 좋은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예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묵상하는 것은 이건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늘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취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어떤 취미, 등산 가는 취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취미,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상상,
모든 것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실 때 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더해줄지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는데, 참 그러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묵상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너무 목사님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힘들을 게 아니거든요. 성경 읽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참 희한합니다. 세상에 다른 책들은 많이 보고 요새는 스마트폰 얼마나 잘 봐요. 계속 누워도 보고 막 자기 전까지 보고 그러는데 성경은 안 봐. 그런 사람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무엇이든지 형통한다 그러니까 또 좋은 부분이 또 있네요. 자,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네요. 계획대로 걷지 않고 악인의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거, 뭐 하지 않는 걸 얘기했죠. 그 다음 2절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그 상태, 그 결과가 뭔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강들 옆에 심은 뭐와 같다 그래요? 나무와 같다. 나무와 비교를 하고 있네요.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비롯해서 식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디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물가. 물이 잘 공급되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산에 있는 나무들도 잘 자라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셔서 또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잘 버티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비가 안 내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가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시들지 않겠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나무는 말라 죽는데 광야나 사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물이 없으니까 자라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물 그쳐 이제 강 근처에다가 이제 도시를 세우고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이 풍부하지만은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땅도 있겠죠. 온도 문제가 있는 거. 너무 추워도 문제죠.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문제고.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점점점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또 물도 우리나라도 부족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나라는 아니라고 나와요.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의 원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그 나무를 가나안 땅에다가 심은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강가의 동산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다라고 민수기 24장 6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있는 그런 강들 옆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언적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앞으로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서는요, 왕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예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도 있죠. 무릎에 차고 그다음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다음에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지역은 그게 물이 풍족한 나라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 끌어와서 농사도 짓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막 지역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이집트는 나일강, 그리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그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특별히 뭐 북쪽에서 흘러나온 갈릴리 바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
그 다음에 사해바다에서 멈추게 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물이 풍성하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헤엄쳐 넘치게 만든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양식대로 이제 성전도 그렇고 그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강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가. 그 생수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풀이고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흘러넘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충만한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3절에 우리는 어디에 심은 나무니까? 강가에 심은 나무, 주님을 통해서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기뻐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3절을 보면 이 구절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 끝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 번성한다 그 얘기죠.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잘 된다 그 얘기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물 있는 강들 옆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특징을 보면 뿌리는 어디로 뻗겠어요? 물이 있는 강가로 뻗겠죠. 또 아무리 더위가 있어도 시들겠습니까? 잎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지 않고 푸르겠죠. 그 다음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니까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열매는 항상 있겠죠. 그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잘 된다, 번성한다,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3절에 이제 그 상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맨날 풀이 죽고 괴롭고 막 우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날마다 주님 묵상 안 하고 딴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율법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을 해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옆에다가 심겨진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격상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정말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제 누구예요? 평택역 지나다니면 누가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복 있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딱 얘기해야지. 그 말 듣고 내가 무슨 복이 있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뭐 복 받을 짓 했나? 그 사람들은 조상 갖고 또 얘기하죠. 조상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쓰잘데없는 복 말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도 있어야 되겠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